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그 양을 치는 목동 그 자리에서 불러서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었을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은혜가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모든 민족 중에 으뜸으로 삼으신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차원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통해서 신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인생의 관점입니다. 인생의 관점. 인생의 차원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차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차원을 바꾸시는 은혜. 네, 44절부터 47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지금 다윗을 어디에서 건져내서 차원이 다른 부분을 옮기고 있죠. 주께서 어디에서 건지는가요?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내셔서 보존해가지고 어디로 옮겨요? 모든 민족의 으뜸을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삶은 우리의 삶처럼 우리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늘 다투고 또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또 신경전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놀랍게 차원을 바꿔놓는데 내 백성의 그 다툼에서 나를 완전히 피하게 해주셔서 거기에 인생 소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상대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과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인생으로 확 바꿔놓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백성들과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서 소유했다면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질 않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놀랍게 모든 민족들이요 떨면서 다윗 앞에 나오고요, 다윗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45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키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미리 떨면서 다 나와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차원을
어느 날 확 바꿔놓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가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어떨 때 찬양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갑자기 내 삶의 차원이 확 달라지는,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면 사람이요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과연 과거에 뭐를 돌이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의 양과 소와 이런 걸 지켜주면서 그렇게 자기 무리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양털 깎는 그 잔치 자리에. 그랬더니 나발이 과거에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떠드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근본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비난했죠.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면서 격분을 해갖고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발의 아내, 그 부잣집 그 귀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급하게 와가지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합니다. 내 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 주님이, 내 주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왕으로 세우실 분인데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순간에 후회할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친히 복수를 하셨거나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택한 특별하신 분이니까 지금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을 개의치 마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나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어렸을 때 벌써 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피를 흘리면 누가 나를 왕으로 임명하겠는가? 누가 인정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너무 고맙다고, 너를 보내서 나로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너의 지혜로움에 정말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는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과의 다툼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으면요, 다윗 절대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유다의 왕 정도는 됐겠죠. 블레셋 피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왕인 가드 왕에게 그 아부하면서 거기에서 불붙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다윗이 그 가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투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아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사울 왕과 사이가 안 좋아도 전쟁에 가서 분명히 우리의 목을 쳐서 사울 왕과 화해하지 않겠냐, 절대로 안 간다 하고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를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 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영영 이스라엘을 친 역적으로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과의 다툼에서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든지 또는 블레셋 장수들의 입을 통해서든지 자기 백성과의 다툼에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쓰시고자 할 때는요, 사람들의 비방과 또 사람들의 그 갈등 속에서 옹졸하게 내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것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할 것을 믿는다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뭐라도 그냥 그러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얽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열방이 내게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굴복하고 순복하면서 떨면서 살 길을 찾고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백성과의, 내 동족과의 그 사소한 다툼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에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내가 억울하다 이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좀 달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죠.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삶의 인생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게 맞춰야지 겨우 내 억울함을 풀려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내가 잘 보이려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런 쪼잔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나 비방하든 오해하든 욕을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 비난하든 말든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복을 주실 때 일어나는 특징이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못 믿으면요, 내내 자기 자신 자존심 찾으려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나 보자 하고 내가 억울하고 피곤하고 이거에 인생을 얽매갖고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인생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나를 피곤하게 하고 성질을 돋구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전에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인데 이제부터 그게 사소한 일이 돼버리고요, 그냥 건너가는 거고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과 다툼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그리고 나발 같은 사람이랑 상대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 비참하게 버림받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싸우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러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뭔 소리냐,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열방이 너에게 와서 굴복하고 복종할 사람이다.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그런 나발 같은 사람 상대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제 온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꿈을 꾸십시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지 겨우 돈 좀 더 벌고 겨우 세상에서 조금 유명해지고 그거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시려는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부르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시간 사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최상으로 역사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최상으로 역사하신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귀한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소비해야 될 많은 사소한 일들, 특히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내가 원수를 상대하고 원수를 제압하고 원수에게 대응하는 데 써야 되는 그 소모적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끊임없는 원수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점은 그들과 싸우는 일하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다윗을 높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48절부터 4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4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나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최상으로 역사하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든 못하든 느끼고 있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고 그걸 느끼고 있고 그걸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최상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거침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친히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원수를 보복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자기는 그 시간에 원수 상대 안 하고 선한 일에 헌신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시편 94편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복수하신 하나님. 근데 그 복수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시편 94편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수 갚는다고 생각하면요 내 인생에 맨날 대적자들하고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소송사건에 얽매여야 되고요. 나 비방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명해야 되고요. 인생 다 소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치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너 복수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그 피를 손에 묻히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 할 일이다. 하나님의 주 업무가 뭐냐? 원수 갚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업자를 만들면 안 돼요. 내가 그 원수 갚으면 하나님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너 손에 피 묻히지 말라, 너 입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신경 그런 인간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원수 갚는 것 친히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수 갚을 테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무슨 말이에요? 목마르든 마시게 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항상 착한 모습만 보여라. 나쁜 짓은 내가 다 할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악해지면 나도 악에 물든 거니까 악에게 지는 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악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선한 삶을 살아라. 너의 시간의 대부분은 선한 행위로 다 점철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시간 사용이 대부분이 선한 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악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요, 원수를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를 징벌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냐면요, 그 원수보다 뛰어나게 높여주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수와 싸우다가 원수와 비슷한 인간이 되고요, 기껏해야 원수 제거하고 원수의 마음에 영원히 원수로 남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를 딱 맡기고 나는 원수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내 인생은요, 원수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원수가 존경하게 돼요. 원수가 복을 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22장 4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여기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뭐요?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을까요? 정말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친히 안 갚죠. 그죠? 그리고 그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난 다음에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분명히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요? 보복하시려니와 그리고 뭐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손만 해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자 뭐라 그랬어요?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왕을 죽이는 그건 악한 일은 악인이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이 왕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은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의 그 가치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4장 15절에 다윗의 신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원수 다 갚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을 줄은 믿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요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물론 이 악한 사람은요 통곡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그래도 그 악한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 다윗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24장 17절에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어때요? 원수에게서 더 높여주시죠. 대적하는 자보다 높여주시죠. 그것도 원수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나보다 뭐요? 의롭도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요 원수가 감동을 해갖고요 복을 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뭐라 그러는지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일반 사람들은 원수 만나면 평안히 가게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원수인 사울이 보기에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승리예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았다면요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못 돼요. 왕을 죽인 반역자에 불구하고 누군가 다윗을 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원수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완전한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없이 자기가 모든 걸 심판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 어찌 이런 승리를 얻겠어요.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야 나의 많은 인생이 만약에 원수 대적하며 살면 다 악으로 그냥 점철 될 뻔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원수에게 선대를 하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온 이방 사람들이 내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많은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으뜸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저렇게 살아야 돼. 원수가 보기에도 높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고결한 삶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자리에 원수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많은 시간과 정력과 감정의 물질의 손상을 입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괜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 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의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그런데 소진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너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가라. 그럼 너는 위대하게 될 거다. 원수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꼭 오늘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최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모든 인생이 으뜸으로 된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때문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것은 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다윗이 지금 50절에서 51절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민족 위에 으뜸으로 세우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호 영광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나같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는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인자하심이 영원히 머무는 은혜의 세계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이 땅에 왜 있었는지, 큰 구원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세계가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오늘 50절, 51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민족이 으뜸인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 때문에 큰 구원이 이 역사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가 온 민족 가운데 펼쳐지니까 온 민족 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큰 구원이라는 게 뭘까? 왜 그냥 구원을 주셨다고 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전 인류가 구원받는, 그것도 어디 사망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 후손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까 다윗을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도로 돼 있죠. 그 왜 그러냐? 거기에는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어떤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다윗 같은 왕 같은 모든 민족에다 굴복하게 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구원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 벌고 권력을 얻고 어디 승진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이 일, 이 영생의 구원, 큰 구원을 얻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이 언약을 주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지막 인생이 뭔가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적으로 나와 있고 그게 성취되는 것이 신약 성경 첫 구절부터 응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그럼 다 외우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여러분 헬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안 나와요. 다윗의 후손부터 나와요. 뭐를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예언적인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언을 완성하시면서 전 인류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요.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삶 전체를 보니까요, 아까 다윗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그 걸음을 다 걸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 백성과의 다툼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시죠. 제자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도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고백하지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따구를 때리고 저주를 하는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백성과 다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막는 수많은 대적들이 늘 있었어요. 늘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의 다툼으로 악을 행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늘 선한 말씀을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고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가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되었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윗처럼 모든 민족 위에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오.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기는 실패한 어부였어요.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인생의 빈털터리 그물로 소득이 없이 가족 볼 면목이 없이 비참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사람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같은 실패한 인간을 그렇게 부르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베드로는 글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돼야 돼요. 시시콜콜하게요. 그렇게 원수 갚으니라고 인생 낭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래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요 우리 민족은 이 시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원수들과 싸우는데 인생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정치인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인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동방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꼭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원이 달라지고 관점이 변하고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